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입니다. 6절에서 11절입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그 실질적인 사역과 가르침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분,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한 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분,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주적인 왕이시며 우주적인 제사장이시며 우주적인 메시아이시고 우주적인 어린 양이시며 우주적인 참 인간이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아담의 선악과 사건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하나님으로 생명으로 충족받을 수 없고 자기 자신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전적인 타락한 인간이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내주셔서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고 연합하며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세자와 참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천상적인 생명과 천상적인 안식과 천상적인 사랑과 천상적인 평강과 천상적인 행복과 천상적인 기업을 지금 여기서부터 누리게 해주셔서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시켜 주신다는 소식이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영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벌써 구원을 얻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혼과 육신이 성화하는 그런 이제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그 역할이 바로 우리 신자의 존재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되고 자유하게 되고 사단에서 자유하게 되고 세상에서도 자유하게 되고 율법에서도 자유하게 되고 자기 자신에게서도 자유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영으로 살과 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재해 주셔서 생명을 누리는 영과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율법으로 공격을 하고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성취자요 마침이시요 완성자이시기 때문에 평강과 안식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그런 사역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과 평강이시기에 안식을 누리는 것이지 내가 안식을 지켜서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은 평강과 해방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5절에 주장하십니다. 자신이 안식이니까 나에게서 안식을 얻고 평강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은 613가지 율법 조항을 지켜야 안식과 구원과 평강을 얻는다고 하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다 지키지 못한다면 안식과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미리삭을 먹은 것과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준 것을 비난하며 안식일을 어겼다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추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안식이시요 생명이시요 선이시요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손 마른 사람을 직접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율법을 성취해 주십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삶이 참 안식이고 참 평강입니다. 예수님이 실제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12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예수님과 연합되면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서 일하심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남부 출신인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제자들이 12명인데 남부 출신만 가룟 유다고 11명은 북부 출신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영적으로 가난하고 줄인 자가 복이 있다고 20절 21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상한 심령이 된 사람들이 바로 가난하고 줄인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부유하고 배부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의 영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면 그 속에 계신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잠시 잊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우리도 자비롭게 된다고 3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영과 생명으로 충만하기에 후히 넘치도록 나누어 주게 된다고 3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혼적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내려놓는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면은, 그리고 또 자기 십자가 성령이 주시는 통치를 받아들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막 뭘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웃에 대한 비판에 빠진 바리새인들은 실상은 영적인 맹인으로서 선생이라 하나 오히려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사람들은 이웃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비판하지만 비판하는 자체가 자기 눈 속에 들보가 됩니다. 비판하는 그 비판이 더 큰 것입니다. 교만은 지식에 속한 죄이며 거만은 경험에 속한 죄이며 오만은 물질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은 죄를 보게 하고 예수님께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십니다. 율법은 비판의 역할이 아니고 예수님께 보내는 역할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참법이시며 세계명이십니다. 예수라는 반석에 집을 짓지 아니하면 탕류, 세상 속에 다가오르는 시련과 시험들이 오면 우리는 자신밖에 없기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 주여만 외치고 참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결국 실족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소유한 것이 전부를 소유한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 살면, 예수의 의가 아니고 우리의 의로 살면 영적인 맹인으로 예수님을 절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14절에서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영의 통치를 받음으로 우리의 혼과 육을 부인하고 성령의 통치를 받아나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예수 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우리들이라도 우리의 혼적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성령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을 쳐서 성령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하며 봉사하며 선교하는 우리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